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 추태를 부린 사건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자식은 저주를 받고 또 어떤 자식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자, 어떤 목회자는 이 본문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다루기가 거북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외면하고 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4장 15절의 말씀처럼 눈을 감았던 자, 또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게 될 때에는 감사와 감격에 젖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중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길게 살았는데 95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누워서 잠자는 그 사건을 그 95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서 그걸 하나 뽑아서 성경에다 기록했다 했을 때에 사람은 술 먹고 벌거벗고 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교훈이나 어떤 철학적인 것들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 노아 개인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 과격한 혈기 어린 말이 아닙니다. 함은 저주를,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이렇게 셈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혈기가 나서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는 예언자입니다. 노아는 예언자입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행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탁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에게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은 노아 홍수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가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리게 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자, 인류의 새로운 시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참 안타깝고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좀 아멘 하셔야 여러분 아멘. 편할 텐데 그 뒤에 말씀. 이게 바로 인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개를 쳐드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 때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사이에 범죄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면에서 정말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고 사람을 막 의지하고 확단하고 또 그래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세 가지 줄기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쭉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열심과 완성, 사탄의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인간은 결국은 불가능하다.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뭔가를 이루거나 얻거나 구원받거나 어떤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냥 그대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자,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은 홍수로도 그리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인간에게 하나님은 꼼짝 못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에서 인류의 시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22절과 대접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절인 23절을 통해서 구하여야 나타납니다. 23절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하고 23절이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 22절과 23절을 대조해서 볼 때에 22절에서 함의 잘못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데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것이 잘못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함은 보았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았다는 그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히 본 겁니다. 또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을 마음이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냥 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듯이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수치를 덮었다는 데 있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수치를 덮었다는 데 있고, 함은 보고도 덮지 않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일 함이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잠자코 덮어드렸다면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될 사안도 되지 않는 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거 가지고서 술 얘기하고 벌거 얘기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끌고 가는 그런 거 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을 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엄격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창세기 3장 11절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알렸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한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서 누굽니까? 사탄이죠. 자,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요, 그 존재에 대한 진노가 배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그 벌거벗음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진노가 그 안에 배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고했다는 직접적인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실과를 먹게 해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분명한.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뱀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그 역할을 함이 한 거죠. 함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4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 의미는 첫사람 아담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한 사건과 결부해서 생각할 때에만 이해가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연결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더욱이 노아는 장본인인 그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했습니까?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을 저주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와 있었던 원복음에서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저점입니까? 또 그 전망입니까? 자,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적대 관계에서 형성되어 내려왔으며,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 간에도 적대 관계는 있었으며, 결국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은 정복당했죠. 네. 그대로 예언대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은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 셈의 하나님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 창세기 9장 26절에서 잘 보십시오. 셈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셈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참으로 선하시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을 셈을 대표로 사용하셔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있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구원과 결부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수치를 어떤 다른 사람이 덮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덮어주면 좀 이따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 오면 그래. 더 붙여가지고 밝혀내요. 네, 하여간 제가 요즘에 어떤 무슨 단체 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도 지금 못 그만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축구 이렇게 하러 가면요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끄러운 이 허물을 가려준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가려주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남은 평생토록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덮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덮어주셔서 다른 사람하고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을 잡고 그러지 마세요. 교훈은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요, 교훈은 얼마든지 24시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허물을 그 무화과잎으로 맨 처음에는 가렸잖아요. 이 햇빛이 나면 또 날려 올라가잖아요. 또 해 입어야 돼요. 또 해 입어야 돼요.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철학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탁 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고,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혀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야벳에게도 축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인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어느 한 지파를 통해서만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셈의 줄기를 통해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벳의 축복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 예언의 십자가로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답게 갖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장 1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씀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가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경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죽음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는데 죽기는 동물이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다시 로마서에 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 개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름 안 붙여도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허물의 가려짐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가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점을 들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주신 그 가려주심을 입었음을 알았다면 그 사랑 본받아서 형제의 허물도 덮어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노아가 어찌하여 그토록 함을 저주하게 되었는지 아셨습니까?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더욱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서 영원히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부끄러워